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종교개혁 에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했고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잘된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폐단이랄까요? 개신교 교파들이 너무나 분립하고 있고 이상한 그 교단들이 나오고 있고 그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선 중세 사회 역사의 평가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토탈리테리아니즘, 전체주의 사회였다. 전체주의, 한마디로 독재 세계였다. 중세 시대에는 그 왕과 그 신부들, 귀족들, 소수, 전체 인류, 전체 인구의 5%도 안 될 겁니다. 되는 그 소수 왕, 귀족, 그 신부들이 95% 이상의 일반 민중들을 억압하고 완전히 노예로 삼는 그런 그 시대였다. 우리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중세시대 일반 민중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농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프돔이라고 그러는데 오죽하면 농민인 노예 두 글자가 합해 농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농업사회였으니까요. 생산 활동이 농업 사냥이 좀 있었는가요? 어로 활동이 좀 있었을까? 근데 여하튼 농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된 산업이었는데 그 일을 맡은 농민들이 전부 노예 상태였다. 그 얘기가 바로 중세 시대에 그 왕과 교회 신부 귀족들이 소수 그 지배층을 형성하고 그리고 95% 이상의 다수 민중은 비참한 노예로 살면서 목숨도 파리 목숨이죠. 위에서 이렇게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게 종교 이 신앙 카톨릭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막 화형을 시켜버리니 이거 참 기독교가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종교개혁이 필요했죠. 그 종교개혁의 결과 이제 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많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 결과 그 귀족들이 새로운 귀족들인 부르주아들이 중세보다는 이 부르주아들 수가 많아졌죠. 10%는 됐다고 할까요? 중세는 5%가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면 산업혁명이 되면서 10% 정도가 지배층을 이루고 있었다. 근데 이제
그 10% 지배층이 이번에는 노동자들 산업혁명 결과 이제 공장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 시설 가운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 공장에 온 아주 어린애들부터 노인까지 를 노예로 삼았으니 그 비참한 상황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거기다가 또 인구론 멜사스 목사라는 사람이 이거 사람들 먹고 살만하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애를 못 나게 해야 된다. 애를 못 낳을 정도로 먹여야지 잘 먹여가지고 애를 낳으면 이건 재앙이 온다. 이런 엄청 기가 막힌 이론을 발표하는 바람에 노동자의 삶이 더 곤고한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생겨난 배경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지배층 밑에서 노예 비슷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동기 자체가 악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돈이 있다고 일반 민중들을 노예로 부리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 혁명을 일으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나니까 이 서구 자본가들이 벌벌 떨게 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 때려잡자 하는 명목으로 일어난 것이 히틀러, 무솔리니, 스페인의 프랑코 군사정권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파쇼. 파쇼가 또 대표적인 전체주의 세계죠. 토탈리테리아니즘. 중세의 전체주의가 20세기 들어가지고 히틀러, 무솔리니 그런 전체주의로 부활을 했다고 할까요? 공산주의를 때려잡자는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2차 대전에서 3대 동맹국이었죠. 일본, 독일, 이태리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하고 자본주의 영미가 합작을 했거든요. 연합을 했거든요. 참 이게 세계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연합해서 전체주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역사의 운명이 참 아이러니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연합국이 이겼지 않았어요. 2차 대전을 이겼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1차 대전 뒤에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레닌, 스탈린 혁명에 의해서 망하면서 소련의 이 스탈린이 들어섰는데, 스탈린은 공산주의 어쩌고 얘기하지만 실체는 뭐였어요?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안즘입니다. 2차 대전 뒤에 소련 스탈린이 전쟁의 전승국으로서 동유럽을 다 자기 발 아래 두고 북한도 그렇게 돼버리고 중국이 또 마오쩌둥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산화가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 거의 공산사입니다. 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의 실상은 뭐예요? 전체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사회라는 건 뭐예요? 소수 집권층이 다수, 대다수죠. 뭐 소수 집권층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북한을 보면 뭐 소수 집권층이 1%나 될까요? 그 중국도 1%나 될까요? 뭐 99%의 나머지 민중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시스템이 토탈리테리아즘, 그 전체주의입니다.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가 여기저기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왜 전체주의가 인류 역사상 중세 시대, 중세 이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고대 사회는 막 완전히 무력으로 힘 있는 군인들이 완전히 전체주의 통치를 한 거고, 중세 시대는 막 그 왕들이 뭐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 거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뭐 박멸한다는 명분으로 나치, 파시스트, 뭐 프랑코, 뭐 이런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즘 사회가 뭐 한참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이 소련 스탈린, 중국 마오쩌둥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한 3분의 1?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이 토탈리테리아즘, 전체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이 노예적인 민중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자유사회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목숨에 매여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 가운데도 사람들이 목숨 일생에 얼매여 종노릇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일생 죽으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죽게 돼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이 인생들을 종으로 삼아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것이 인간의 현실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이래도 뭐 노예고 저래도 노예긴 한데 무슨 얘기예요? 뭐 자유진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실제는 사탄의 노예다 말이에요. 공산진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층의 노예고 어차피 다 노예인데 이런 인류의 비참한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발한 이를테면 뭐 지혜자들, 선구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 이라는 소설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주의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이죠. 여러분 나무 위키 들어가서 1984년 치면은 1984년에 줄거리가 다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로 된 1984년을 사가지고 읽다가 말았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조지 오웰이 그린 1984년하고 지금 북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체주의 체제가 공고한 나라가 이 북한 시스템. 북한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힌 건데. 아이고, 어쩌다가 한반도가 2차 대전 뒤에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하면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예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뭐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가요? 아이고, 거기에 꾸벅해야 또 먹고 사니까 수십억 인류가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은 또 이 자본,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 물론 하여튼 뭐 각자 자유를 주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오늘 그 흐름은 뭐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 카톨릭 시스템은 뭐예요? 카톨릭은 지금도 교황이 황제예요, 황제. 오죽하면 교황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전체주의 시스템이에요. 교황이 인사권을, 카톨릭 신부들 인사권을 다 혼자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 언젠가 신부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부님 뭐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이고, 주교님 비위를 어떻게 맞추는 게 제일 걱정이 되죠. 왜요? 그러니까 주교가 내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나한테 팽령도 가라면 팽령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교한테 좀 잘 보여야 그래도 번듯한 본당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지금도 거의 전체주의 시스템이에요. 이 전체주의 시스템을 깨고 우리 모든 성도가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직접 소유된 백성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성경 전체 100대 말씀 중에 하나, 50대 말씀 중에 하나 삼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니,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만 제사장이라고, 신부니 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일반 성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모르세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선배 법조인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선배 법조인이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니까 저한테 물어요. 문판사, 교회에도 양반하고 쌍놈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가니까 평신도 그러는데, 평신도라는 건 평민, 쌍놈이라는 얘기고, 그 반대 측면에 양반들이, 귀족들이 있다는 거 아니요? 아이고, 이분이 의식이 있으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개신교에서도 사역자라고 하는 소위 신학교 알량한 신학교 했다는 이유로 군림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일반 평신도를 평민처럼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평민들 무시했듯이 무시하는 경향이 농후하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냥 카톨릭 사람들이 물론 신부에 따라 주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신부들, 수녀들은 심지어는 자기들만 천국 간다 생각하고 다 지옥 갈 평신도들 한테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 모르세요? 그 근거가 누가복음 22장인가요? 보면은 그렇게 됐습니다. 부활 때는 마태복음은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요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아는 개신교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만나봤는데, 제가 이걸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군법무관 때 제가
신부님하고 친해가지고 또 수녀님들하고 친했거든요.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문법관님은 신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꼭 신부가 돼야 뭐 천국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수녀님을 해요. 신부가 돼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2장을 딱 들이대시더라고요. 수녀님. 그러면서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때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때 알았네요. 가만 보니까 신부나 수녀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자기들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전제로 일반 성도들을 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카톨릭에서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의 신분, 완전히 신분 계급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중세 전체주의가 왔고, 지금도 뭐 카톨릭 성경 해석은 완전히 교황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추기경? 또 뭐 교황 말을 안 들을 수 있는가요? 대주교, 주교? 뭐 그럴진데 일반 신부들도 다 뭐 교황이 성경 해석하는 대로 따라가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즘 그 사회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이 토탈리테리언 전체주의 체계에 속한 카톨릭 믿는 사람들이 뭐 10억 이상이 된다는 건 참, 근데 오소독스 동방정교회도 뭐 크게 안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전체주의 사회가 힘을 발휘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놀라운 통찰을 한 분이 있고 책을 쓴 분이 있는데,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노예의 길, Way of Serfdom인가요? 그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경제학자, 사회학자, 뭐 역사학자, 뭐 이런 정치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1920년 후반대에 이제 대공황이 일어났잖아요.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케인즈라는 걸출한 경제학자가 나서가지고, 이 대공황 문제는 소위 뭐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서, 인프라스트럭처죠. 뭐 어마어마한 뭐 발전소, 도로, 항만 뭐 이런 공사를 해서 뭐 돈을 풀어야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게 돼 있다. 이런 케인즈의 주장에 따라서 이게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어느 정도 케인즈가 공황을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죠. 근데 그때 케인즈와 거의 동년배 사람이 하이에크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이면서 영국에 가서 또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 시카고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이 아버지입니다. 이 하이에크가. 그랬는데 처음에 하이에크가 이제 노예 길이면서 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개입하는 이건 아주 비효율적이고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고 일반 민중들은 노예로 가게 된다, 이런 걸 지적을 했어요, 책에서. 그랬는데 그때는 케인즈 시대니까 하이에크 하는 말 멍청한 얘기 아니야 하고 다 하이에크 얘기를 안 듣고 케인즈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실제로 경제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제2의 위기가 왔다고 할까요? 그 원인을 하이에크가 얘기한 이론, 시카고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 수정자본주의 체계로 가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 일반 그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 의식을 갖게 만들고 자유 경쟁을 안 하게 만드니까 이게 경제가 사그러든다. 이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대표적으로 2차 대전 뒤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그 처칠이잖아요. 처칠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국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뒤에 그 선거에서는 처칠이 졌어요. 노동당이 이겼습니다. 참 아이러니. 근데 왜 노동당이 이긴지 아세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포퓰리즘이죠.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막 여러분들 다 복지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일반 사람들 다 노동당 좋다고 해가지고 노동당이 이겼어요. 그 노동당이 한 몇 년 하다가 처칠이 한번 다시 했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뒤에 주로 이 영국은 노동당이 집권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병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경제가 주저앉게 됐고, 심지어는 IMF 구제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영국이.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렛 대처,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가요? 여기가 이제 이거 포퓰리즘적인 사회복지 노동당 이것 때문에 영국이 병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렛 대처가 열심히 본 책이 하이에크의 책하고 밀턴 프리드만 시카고 학파들 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사람들이 자유 경쟁을 시켜야 열심히 일하고 경제가 부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냥 뭐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안 하고 그냥 뭐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해가지고 일 열심히 안 한다. 그거를 이제 대처가 강조한 거고, 그래서 민영화를 했죠. 그리고 마가렛 대처가 수상될 때 2년 뒤인가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작은 정부, 자유경쟁, 신자유주의를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이 1980년부터 지금까지죠. 한 40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가 된 이유는 순전히 레이건이 기초를 잘 닦았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레이건 다음에 아버지 부시가 4년 했는데, 아버지 부시 다음에 이제 빌 클린턴이 8년을 했잖아요. 빌 클린턴이 가만 보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막 복지 강조하고 그랬다가는 이게 안 될 상황이다. 그래서 제3의 길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 민주당도 자유경쟁, 기업 보호 이런 쪽으로 했으면 빌 클린턴이 큰 성공을 거뒀죠. 이어서 아들 부시가 9.11, 9.11인가요? 세프템버 11인가요? 거기 뒤에 이라크하고 전쟁하면서 다 까먹어가지고 2007년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바마가 민주당이 들어서가지고 다시 또 살려놨잖아요. 이런 흐름인데, 여하튼 자유 경쟁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산성을 생산 능력성을 높이고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야 전반적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공산주의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래서요, 하이에크가 이제 1970년대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한 50년 뒤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이에크 얘기가 맞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하이에크한테 노벨 경제학상도 주고, 하이에크가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이 전체주의 사회는 망한다. 전체주의 사회는 결국은 소수 그 독재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이게 결국은 그 폐단이 심각하고 망하게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인류 4천년 역사 가운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전체주의 사회 아니었던가요? 미국 2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4천년, 6천년인데 거의가 전체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다 망하고 지금 자유주의하고 그 또 하나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만 조금 남은 건데, 러시아, 중국, 남은 건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이에크가 전체주의 사회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집권층이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망한다. 소련은 언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이에크가 죽기 전에 하이에크가 한 90살 살았던가요? 죽기 전에 소련이 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하이에크한테 아버지 소련이 망했다요.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웃어가면서 봐 내가 소련 망한다고 했잖아.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건데 물론 젊을 때 2차 대전 1970년까지는 케인즈한테 밀려가지고 하이에크가 찬밥신 되는데 그 1970년 이후 한 50년은 지금까지 하이에크가 맞다 이런 흐름이죠. 또 영국도 대처가 한 10년 했던가요? 그리고 대처 후계자가 존 메이어 거기도 한 10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토니 블레어라는 아주 걸출한 노동당 사람이 나타났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토니 블레어도 가만 보니까 옛날 노동당식으로 퍼주기 포퓰리즘 해가지고는 이게 경제가 사그러드는구나 이걸 생각해가지고 토니 블레어도 빌 클린턴처럼 제3의 길을 얘기해가지고 우리 노동당이 집권하더라도 기업을 핍박하지 않고 기업 경제를 보호하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토니 블레어가 거의 10년을 했어요. 그리고 토니 블레어 때 재무장관을 한 존 브라운인가요? 거기가 또 15년을 노동당이 했는데 15년 노동당 2005년까지 했죠. 그러니까 노동당이 집권하니까 이게 경제가 자꾸 사그라드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동당 되니까 경쟁을 좀 강조 안 하고 자꾸 그냥 이 복지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열심히들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경제가 자꾸 사그라드니까 다시 보수당이 집권해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보수당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잘 안 믿고 그래도 경제는 보수당이다 해가지고 보수당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수당을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수당에서는 오죽하면 경제 문제 이런 자유경쟁 체제를 잘 이끌 지도자는 리시 스넥이라는 인도계 부모가 다 인도 사람 이 경제통 리시 스넥을 수상으로 지금 수상이 리시 스넥 아닙니까? 리시 스넥이 막 수상되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막 기자회견하니까 인도 사람들이 막 만세 불러가면서 우리가 영국한테 200년 지배를 당했는데 이제부터는 인도 사람이 영국을 200년 지배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환호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재밌게 하자는 얘기고, 근데 하이에크가 지적한 얘기는 뭐냐면요, 이 전체주의가 이렇게 인류 수천 년 역사가 전체주의적으로, 중세 카톨릭 전체주의적으로, 나치스, 파시스트 이런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이 스탈린
마오쩌둥 전체주의, 김일성 전체주의 이런 체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한 존재잖아요. 안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카리스마를 뭐 가진 강력한 사람이 나서 나를 따르라! 유토피아를 제시하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다 천국, 유토피아에 간다. 천국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내가 자유롭게, 자유라는 건 결국은 경쟁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경쟁이 심하면 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낙오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이 따르고 이게 자유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고 피곤한데 그러자도 피곤한데 어떤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천국이 만들어진다. 그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예? 그게 혹해가지고 그 중국의 모택동, 지금 시진핑이 좀 그렇게 들고 있잖아요. 중국은 좀 다행인지 불행인지 등소평이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래서 다 굶어 죽는데 어떡할 거냐. 그리고 등소평이 하이에크를 만났다든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는 길이 뭡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이에크가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농토 소유 다 인정하고 열심히 경작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 그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라고 하니까 그걸 등소평이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시행한 지 3년 만에 중국의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중국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G2 미국 다음에 최고 경제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이 또 나서가지고 내가 제2의 모택동이다 이러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건 세계 정치 경제 이런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문제를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절대 자유와 경쟁 책임 시스템 하에서 움직여야 사람들이 긴장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발견이 좋은 사상들이 제시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가 메시아니까 너희들 무조건 내 말 따르라 그러다가 정명석 이만희 우리나라뿐이에요? 엊그제도 케냐에서 어떤 목사가 예수 만나려면 굶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수십 명 나왔더라고요. 미국에도 가끔 무슨 존스 사원인가 그런 저희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유와 경쟁, 노력, 책임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노예근성이 있다. 한마디로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몇 사람이 따르면 와 해가지고 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JMS 꼴 신천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제가 카톨릭은 많이 정화가 됐는데 개신교 쪽은 조금 그런 그 측면이 지금도 있어요. 전체주의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예요? 감리교 3대 교회가 광림교회, 강남의 광림교회. 그 다음에 저쪽에 김홍도 무슨 교회, 금난교회. 김국도 임마누엘. 이 감리교 3대 교회거든요. 근데 이 3대 교회 형제들인데 참 기가 막힌 게 다 지 아들들한테 세습을 시켰어요. 그거를 보고 김사만 목사 어디예요? 명성교회 또 아이고 저래도 되네 하고 김사만이도 또
김하나 목사를 세습을 시켜놨잖아요. 그걸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 대명천지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누가 공감을 합니까?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아이고 우리 뭐 목사님이 메시아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종교인뿐만 아니라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세계의 그 사람들이 긴장해야 될 거는 그 자유 경쟁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 자유 경쟁에 의해서 후계자를 세워야죠. 지 아들이라고 그냥 뭔가 줘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렇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요컨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긴장해가지고 참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거를 찾고 참 기독교 신앙 운동을 해야 된다. 참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지금 과학주의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는 길도 교직자들 사역자들이 교권주의 기득권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극복하겠습니까? 우리 평신도 저도 평신도인데 들이 이렇게 긴장이 깨서 정말 참 기독교가 뭔가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서 풍부한 풍성한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를 꽃피우는 그런 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길게 전체주의의 폐단과 자유경쟁, 이 교회 안에서에도 자유 경쟁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걸 강조합니다. 하여튼 제가 평신도로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지고 가다가 복을 받았다는 건데 저도 교회 일을 얼떨결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천상의 천국의 빛에 들어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게 하느니라. 늘 예수님의 덕을 선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축복,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은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 충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장에 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이러한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혹세무민하는 자칭 메시아들 따라가는 사람들을 경성 깨우치고 그래서 자유롭게 참된 신앙의 뭔가를 찾는 가운데 우리 모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